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30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동등하신 분, 동일하신 분, 같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제일 끝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제 손에 페트병, 물 페트병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 페트병이 빈 페트병이에요. 그거를 뚜껑을 닫습니다. 꽉 닫아요. 그리고 저 태평양 바다에 던졌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물이 꽉 차 있는 곳 아닙니까? 물이 어느 곳보다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으면요, 페트병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 안으로 물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해요. 아니, 분명히 물이 가장 많은 곳에다 던져놨는데 뚜껑이 닫혀 있으면요, 여러분,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치 페트병 뚜껑을 닫은 것처럼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면요, 여러분, 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만 열면은요, 죽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죽을 때까지도 말씀을 다 못 들을 거예요. 유튜브 안에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유튜브를 하고 있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말씀을 다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페트병 뚜껑을 닫아 놓듯이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현상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죽음의, 사망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 살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이 들어와 믿어져야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평생토록 페트병 뚜껑이 닫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활짝 열려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이 날마다 들리고 믿어지고 심기는 은혜, 그래서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계층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다양한 계층을 만나지만, 이제 외부 사역을 또 하면서도 더 많은 계층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 사람들이 와요. 남자, 여자, 이제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부터 어른들,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이제 듣는 그 2박 3일 캠프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이제 첫날에 말씀을 쭉 전하고 이제 저녁에 조별교제를 나누면은 이게 꼭 나옵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쭉 걸어갑니다.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세요. 마음을 활짝 여십니다. 근데 그 여시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또 이제 누군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려요.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첫날의 얼굴과요,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갈 때 얼굴은 완전히 다르고요. 처음 오셨던 분의 얼굴과 두 번, 세 번 여기가 은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의 얼굴이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거기가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훈련원이 올해로 50년이 되는데, 미국의 한 어떤 분이 작은 헌금을 하면서 이 제자훈련원 사역이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 12명의 청년들을 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이 제자훈련원을 이제 알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역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제 예전에는 숭실대에서 이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 MT를 이제 여기 제자훈련원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막 듣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했는데,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다 이 50년이 이제 됐습니다. 이 50년이 된 제자훈련원이요, 뭐 허름합니다. 이 신식 건물이 아니라 50년 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너무 낡고 환경도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데, 근데 오직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른 어떤 일들도 분명히 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마치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 앉아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는 역사.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죽입니까? 사회생활만 해봐도요,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꼬투리를 잡고 마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짓누르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 마음이 늘 죽어요. 낙심이 됩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에게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요, 핵심 키워드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겨우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이걸 가지고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도록 풍성케 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곧 생명의 충만과 풍성함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풍성케 하셔서 이 땅을 그 생명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육신의 남은 흔적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으로 많이 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한 그 흔적이요, 몸에 다 남아있어요. 몸이 다 비틀어지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통증 속에 있고, 그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많이 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능력, 살리는 능력, 구원의 능력,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능력이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버리고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힘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살리는 생명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능력이, 그 모든 것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했습니다. 그 열심과 열정이 조금 떨어진 듯한데 다시 활활 그 불을 지펴주셔서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또 특별히 광역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사는 역사가 이 광역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